그럼 이 시간에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주일에는요, 본문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an of 라만차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돈키호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뮤지컬에서 한 노래가 나옵니다. The Impossible Dream, 곧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가사 한 부분에 참으로 도전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웠으며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참아내고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현실과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요, 이기기보다는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삶을 살아가면서 슬픔이라는 감정도 나름대로 참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표를 정해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봅니다. 하지만 끝내 그 목표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위치와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쉽고 빠르게 오기도 한 자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남들보다 더 고생함으로 힘들게 오게 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그 마음에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생기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작성한 다윗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모셨던 사울 왕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의지할 곳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그 당시 적군 블레셋 나라로 갔었고요, 나중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적군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뒤 작성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34편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한 올바른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 올바른 신앙적 결단과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윗을 본다면 그는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는 것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의 믿음을 그는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여기서 그의 삶을 멈추지 않았고 한 가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만이 다윗이 추구해야 할 참된 영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했던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고, 더욱이 그가 괴롭고 힘들 때, 남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가운데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으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사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였고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갈까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 섬기는 것에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신앙적인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며 악한 의도로 가득한 그들의 위협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요,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을 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과 조건 그리고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참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렵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어떤 날이 어렵고 힘든 날인지 우리들 마음대로 쉽게 그리고 미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이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말씀의 약속을 따라 고난 중에 구원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들을 정결한 금처럼 다듬으시는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힘들고 괴로워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위태롭고 위험한 영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예배 형식만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만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9절과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참된 중심이 되신 주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곳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를 들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 늘 주제는 아이들 이야기, 집 이야기, 진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가 아닌 부족함과 불평만을 가득하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늘 비교하면서 부모가 생각하는 말을 자녀가 만족시켜 주지 않을 때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가 안부를 묻고 좋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생활했던 그 삶에 대하여 위로와 기도 제목을 편안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쳐가고 더욱이 선한 영향력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 세 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거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을 항상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며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을 항상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곧 어떠한 일이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11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작가인 다윗은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신앙의 가르침을 나누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적군 아비멜렉 앞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과 아이들이 자기들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다윗을 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처한 그의 환경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분명 처절하고 비참한 환경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기준 안에서 그 자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그가 있는 곳에서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그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오는 세대를 향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실수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려는 거룩한 의도를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참된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든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든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가득한 정보들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은요, 너무나도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유명한 병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존 홉킨스 의과대학인데요. 이 대학을 설립하셨던 윌리엄 오슬로라는 분은요, 풋내기 의사였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러한 어둠에서 끌어낸 것은 우연히 읽게 된 토머스 칼라일의 글 한 토막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시간들을 나중이라고 미루기보단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들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을 항상 세워서 우리 주님께 현재 우리의 시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이 있다면 다름 아닌 상처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성장하면서 친구들이나 애인, 결혼 생활에서는 부부간이나 시가와 처갓집 식구들, 사회생활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 심지어는 교회의 식구들에게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이 심할 경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오기도 하고 영혼의 평안함을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불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을 항상 그 중심 가운데 세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리고 잠언 1장 7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경외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처를 품고 있을지라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경외하셔서 개인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흔들거렸던 그 모든 발걸음에 다시 새 힘으로 체험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흔들렸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기쁨으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 흔들거리지 않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세우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민 목사님의 책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에는요, 기독교 작가이자 대중연설가이셨던 코리 텐품 여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10살이나 11살쯤 되었을 때 어느 글에서요 성범죄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아버지는요 질문에 대답할 때 늘 하시던 것처럼 쳐다보셨는데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위에 있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뒤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코리, 이거 들고 내리겠니? 그 가방에는요 아버지가 아침에 산 시계와 부품들로 가득했기에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던 가방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처럼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일 거란다. 코리,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겁단다. 내가 나이가 더 들고 튼튼해진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이후 코리텐 여사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만족했다. 만족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했다. 이 질문과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질문에는 해답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을 아버지가 갖고 계시기에 하는데 만족했다. 오늘날 우리들 삶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할 때 우리들은 나름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거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을 항상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기준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올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